하늘의 문을 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녀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밟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계속해서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감사하면서 경건하게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시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잠자던 심령을 성령의 음성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6장 찬송합니다. TV 모니터 좀 켜주세요.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니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다 토로하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멀리하면서 우리 마음이 늘 세상적인 일로 바쁘고 분주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하는 일들, 또 마음의 불편한 감정들이 해소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전달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과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하나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의 상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사랑함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도 함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먼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사함의 확신을 가질 때에 기쁨과 감사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그 사랑이 더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필요한 것을 나누며 줄 수 있다고 하는 일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하듯 하여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너희 선한 일을 이제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과 이웃에게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너희가 반드시 살리라.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감사절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아멘. 찬송 587장 찬송합니다. 감사하는 성도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함 알고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거 모두 건져주시네 나머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고 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표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그 사모함이 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육신이 약할 때, 병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고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이 마음을 꽉 누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 그나마 마음을 펼 수 있고 또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비가 많이 오고 또 홍수가 나고 많은 곳에 어려움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농작물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고하지 않았지만은 또 이 오곡백과를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당신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복을 받는다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 가족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고 또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구약성의 역대상 1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4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한 신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표현하고 또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고구마를 사와서 놔뒀더니 고구마에 싹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싹을 잘라서 버렸는데 그 싹을 이제 조금 베가지고 주차장 뒤에 있는 그 화분에다가 심어놨어요. 조금 늦긴 했는데 8월 말 정도에 심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물을 주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더라고. 고구마는 씨로 뿌린 게 아니라 이 줄기로 심잖아요. 이게 줄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하얀 뿌리가 나와서 그냥 옆에 있는 화분에다가 다시 올려놓고 그냥 흙을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줄기가 막 뻗어나가면서 그 여러 화분에 그냥 다 이제 고구마로 이렇게 덮이게 됐습니다. 고구마 순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무성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야, 얼마나 좀 큰일나나
밑이 얼마나 들라나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대도 되고 또 얼마만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고 이제 한 10월 한 20일경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 사모님이 그걸 이제 다 치우면서 그 수학이라고 얻은 거 이 세 개를 이 세 개가 나왔어요. 보니까 여기 너무 작잖아요. 그래 가늘고. 네.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네. 이거 세 개라도 있다는 것이 감사하더라. 그냥 그거 싹 버렸으면 이것도 없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또 이렇게 싹을 심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충분해야 이 열매도 아주 알차게 맺는구나. 그냥 2달밖에 안 걸렸으니까. 또 하나는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을 키울 때에도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줄기가 막 자라면 너무 많이 자라지 않도록 중간에 끊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밑이 잘 든다고. 열매가 뿌리에 맺게 된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게 키우는 데에서 때문에 열매가, 다시 말하면 이 고구마가 더 굵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겉으로는 무성한 잎이 있고 줄기 있는데 그 무성하다고 해서 열매가 알차게 맺는 건 아니더라.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을까? 그리고 올해 나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감사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배운다고 그래요. 가장 없을 때, 힘들 때 그 과정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되고, 이 감사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놀랍고 신기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작은 일을 통해서 새로운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주일일 날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기독교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수고해서 얻은 걸 가지고 이거를 샀어요. 그리고 어제는 가서 사가 와서 여기다 진열을 했습니다. 또 가져오신 분들 그냥 예배드린 것보다 그래도 내 마음을 표현하니까 감사할 때 예배드리면서도 같이 동참한다는 것이 기쁨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을 지냈던 켈빈 쿨리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인식할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가져다 준다. 우리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표현할 때에 그 사람과 관계도 더 강화시켜주고 항상 이어준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일 때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항상 열려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나누고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회복하여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감사하는 그 삶의 열매이죠. 그래서 사실은 감사는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를 해요.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이 삶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매사에 삶의 습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우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이 감사하는 것이다. 삶의 만족, 삶의 행복을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비결이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미래가 더 밝아진다는 것. 오늘 말씀 시편, 오늘 말씀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시편 105편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면서 이 찬양하는 찬양대원의 대장이었던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말씀에 오늘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감사를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알다라고 하는 야다하고 여기에서 감사란 야다는 맨 뒤에 자음 하나가 달라요.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농사 짓고 나서 풍년이 돼도요, 농부들이 그걸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풍년이 됐으니까 동네 사람 모여서 잔치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말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감사를 표현할 때 사람들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도 관계도 가까워지고 감사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또 이 역대기 역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감사라고 했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그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 그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기쁨이,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은 바로 감사에 있다. 감사 지수가 높아야 건강 지수도 높고 행복 지수도 높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분비가 뇌에서, 그래서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과 관계를 대하기 때문에 사람과 유대감이 더해진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 그 삶의 자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 마음의 회복력을, 탄력성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창의성이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삶의 자리에서 공감 능력을 더 높여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사할 줄 알 때에 그 사람에게는 강점과 자신의 장점들을 더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거기에서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 불러 아뢰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로이라고 하는 이름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주보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설교 제목을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보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쁘니까 거기다 점점점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인쇄소 하시는 그 장로님이 그걸 보면서 왜 점점점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 그러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바쁘니까 그냥 그 뒤에다가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주보에 보니까 그 제목이 여호와는 목자시니 점점 해놓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한편 생각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 그거면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라파의 하나님 부를 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 부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할 때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치료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고 삶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난 능력이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지혜로 행하는 사람이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왜 알려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어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덕천교회의 김기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덕천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은 괜찮은데 그곳에 살기는 굉장히 오지라서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보니까 그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이 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더래요. 깊은 산골에 그들이 믿는 신의 산과 또 나무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목사하고 만나고 대화하면 부정탄다. 그래서 자꾸 피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또 무당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간질 시키니까 가가지고 복음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집집마다 신방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청소도 해주고 또 가서 도시락도 전해주고 반찬도 전해주고 빨래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물질로 많이 줄 수 없으니까 몸으로 섬겼답니다. 몸으로 섬기는데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교회를 반대하고 또 비판했던 분들이 또 샤머니즘 숭배했던 분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들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교인들이 다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서 치매에 걸려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이제 요양원으로 가고 병원에 가고 또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에 상실감이 들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또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흑암의 권세에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도록 오늘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은혜 주고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알게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영예롭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 기사를 전하게 됩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전해야만이 그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받게 하고 알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한 일, 하나님의 기사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기사를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과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민간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찬양하고 칭송하는 말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갖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의 마음이 왜 즐겁지 않느냐?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자랑할 때 그 자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자랑을, 내 삶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 받은 것을 사람들이 들으면 그 은혜를 함께 받으면서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이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자랑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많은 사람들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고백했다. 물질 많아지고 또 세상에 잘된 것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니 자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즐겁게 하시고 마음이 즐겁다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얼굴에 빛이 난다고. 오늘 우리의 모습에 얼굴에서 근심이 수심이 가득하면 사람들이 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예수 믿는다는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저 사람은 항상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하는 말만 해. 그럼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얼굴에 빛이 나고 그 얼굴에 은혜가 있고 그 삶에 감사가 있을 때 그 마음이 즐거울 때 늘 잔치하는 삶을 살아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능력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니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바벨론의 그 왕들이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한 것들을 해석해주고 애국의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 이제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는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병든 사람, 앓는 사람들을 고치도록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치료하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즐거움을 어떻게 지속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같이 봅시다. 12절 13절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이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오래 받은 은혜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표현해라.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이상과 열정을 기억해라. 믿음을 실천하라. 감사를 얼마나 표현할 줄 아느냐. 우리 가정에서도 감사를 늘 표현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작은 것을 얻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더 많은 거 우리에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소중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관계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믿음을 실천할 때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제 함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나눔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고 또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눌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89장 찬송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모루 익은 곡식은 맛을 기다리는데 이외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주께서 주수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과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을 많은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11조와 또 감사한 금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눔으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은혜를 함께 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터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건강함을 더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함께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손길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이 하는 모든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여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결실들을 함께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추수 예물은 우리 장인교회와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감사하는 의미로 해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떡과 또 밥, 김밥과 사과 하나씩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면서 한 해를 이제 한 달 동안 남아있는 시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잘 감당하여서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정직당회가 셋째 주 낮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구원에서 기도할 분 최희, 박용기, 김영진, 강경자, 박익재, 이은수, 최남은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너희 받은 은혜를 또 선한 일을 통해서 먼저 가족들에게 비추게 하고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비추게 하여서 그들도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사랑의 손길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하는 일마다 함께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이제 이웃에게도 친척들에게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이어받아서 또 하나님 본성하고 또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는 것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은혜를 자랑합시다. 즐거운 삶을 삽시다. 싫은 모양이 한번 다시 합니다. 그래야 뭐 되겠습니까? 감사합시다. 자랑합시다. 즐거워합시다. 네, 하나님 은혜를 함께 받고 이제 나눠주려면 우리가 힘이 더 있어야 돼요. 자, 가송 찬송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곡선을 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주수하며 감사절로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